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면제년의 규례와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결국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정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에게 허락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타인의 생명을 죽이고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너가 꾸어줬다고 치자. 꾸어줬음에도 6년 동안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빚을 면제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웁니다. 피를 나는 형제지간에도 돈을 구워줬는데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가잖아요. 그죠? 상처받잖아요. 더군다나 보세요. 돈을 빌려주고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6년 동안 돈을 못 받은 사람은, 꿔주고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래요. 근데 하라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이 믿음이 있다면 너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냐? 4절에서 그게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고통받는 거 다 알아. 그러나 내 말 정말 믿고 한번 다 면제해 줘봐.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그것도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그 축복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규례는 결국 하나님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물질이 너의 삶 속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씀에 너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구워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제를 해주면서 누리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또 빚을 독촉함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기보다는 너 이미 구워줄 정도로 내가 너 많이 축복해 줬으니까 사랑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줘. 그러면 너 인생 하나님이 더 책임져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워줄 수 있는 복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통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 또 어떻게 삶을 태도를 취할 것이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의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공동체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석엽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아멘. 만약 그런 자에게 악함으로 대하고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결국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국률한 그 마음이 생겨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꿔준 거래.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주신다는, 갚아주신다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야, 정말 하나님은 꼭 갚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바치래요. 바치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뭐야? 그러면서 바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라하고 상의해요, 안 해요? 상의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냥 종들 한 돌 데리고 준비해가지고 번제드릴 준비해서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고 계셨을까요?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언제 갚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친 그것을 빚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 이 땅에 온 인류들이 죄악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아브라함도 나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지. 그러면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겠다. 그런 은혜가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빚진 것을 그대로 다시 갚아주세요. 더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쌍한 자를 거두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그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펴게 되면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결국 내가 만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가리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그때 양은 의인을 말하고 염소는 악인을 말하는데 그 양과 염소가 어떻게 갈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손을 펴는 자들이 결국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율법서에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곡식을 벨 때,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을 벨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퉁이를 베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흘린 것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시선도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 잘 사용함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는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기냐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승리를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포로로. 그럼 그건 무조건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자꾸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빚을 지다가 결국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집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럴 때 6년 동안은 그 주인을 섬기라는 거야.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책임을 져야죠. 근데 섬기게 되는데 7년째가 되면 그 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야.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풀어줄 때는 13절과 14절에 보면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넉넉히 너가 복받은 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채워서 보내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돈으로 영원토록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꼭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보면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능력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돈으로 사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오늘 보면 18절을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의 삭스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율법과 달리 하나님은 꼭 그리하면 이렇게 붙여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걸 꼭 붙여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범사의 모든 것을 내게 복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어렵게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렵게 여기지 마. 어렵게 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너에게 그만한 상응하는
복을 허락해 줄 테니까 어렵게 여기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15장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너희들 잘 관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니네가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내 것이라고 하니까 빌려주고 꼭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하나님 거 나를 통해 흘려보낸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돈이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우리 사람이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종의 돈이 세상 속에서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물질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 순종하면 주시는 그 복, 그것을 복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키기에는 사실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는 그것을 이미 아셔, 어렵다는 것을. 그러나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가 너 인생 모두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또 나의 아버지 의도와는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 그들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한 아버지 그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돈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아버지 길을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한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아버지 그 사연과 또 영혼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시오니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1절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남에게 준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더군다나 구워졌는데 받지 못한 그 괴로운 심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탕감해 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났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빚진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갔고 그들에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갚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다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늘 하늘에서 주시는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넉넉한 아버지 부유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꼬러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워주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그 사연들, 이 예물에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고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조곤조곤 벌리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